시냇물이 돌을 부딪힐 때는 많이 힘들고 어려운 소리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였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본 사건이 있겠죠. 본 사건, 어떤 제일 중요한 사건이 있겠죠. 그 사건에 이것의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 응답 받기 전에 뭘 해야지 기도 응답 받는데 뭘 해야 되냐면 찬양을 해야 기도 응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전에 찬양을 꼭 부릅니다. 찬양.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 전쟁에 이기게 되는데 찬양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 전에 항상 어떤 고난이 따라옵니다. 고난, 찬양, 기도응답, 그 후에 기도응답 후에 그 다음에 찬양으로 끝납니다.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왼팔잡이 에훗이 통치하는 에훗이라는 사사가 통치할 때는 8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근데 에훗이 죽고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타락을 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냐 하니까 오늘 읽어드린 5장에 보면은 얼마나 힘들었냐면 5장 6절에서 대로가 비었고 대로로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강도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성들이 대로로 다니다가 전부 강도를 당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길도 없는 오솔길로 도망다니면서 길을 다녀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고난이었습니다. 고난. 그런데 그때 드보라가 일어났습니다. 드보라가 태어나서 자랐고 이제 드보라가 여장수가 되었을 때에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드보라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드보라는 누구냐 하니까 드보라는 찬양 인도자입니다. 찬양. 이 사람은 장수가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있을 때 소프라노 베이스, 그 다음에 찬양 인도자, 지휘자, 이런 사람들을 앞장 세웠습니다. 자, 전쟁하고 있는데 무기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무기는 원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무기 절대 가지지 말라. 내가 싸우지 니들이 싸우는 거 아니다. 그 믿음이 와요. 어떻게 전쟁에 나가는데 무기 없이 싸웁니까? 무기 가지지 말라. 그 대신에 뭐 하냐? 찬양대를 세워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대는요, 항상 숫자가 많았고 다윗 시대는 찬양대가 4,000명이었고 그리고 항상 예복을 입혔습니다. 예복을. 뭐 요즘 시대는 우리가 예복 안 입고도 뭐 그냥 이렇게 잘 합니다만 하여튼 과거에는 예복들 입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옷을 맞춰 입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그 당시에 똑같은 칼라 무슨 염색의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예. 무슨 이런 그 옷감이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때도 아닌데 그 비싼 옷들을 갖다 다 입혔습니다. 예. 똑같이 유니폼을 입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했는데 무기도 없이 나가는데 여기 이때는 철병거가 900대라고 사장에 나옵니다. 철병거. 그러니까 탱크가 900대가 몰려오고 있고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나왔죠. 아까 4만 명이라고 여기 적혀 있죠. 4만 명. 4만 명과 4만 명. 8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은 하나도 없대요. 자, 사사기 5장 8절 읽어드렸어요.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는 방패와 창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저쪽은 탱크만 900대야. 전쟁이 되는 전쟁입니까? 왜냐하니까 어차피 안 되는 전쟁 하나님께 찬양해라 그것입니다. 만약에 쟤네 탱크 900대야? 우리 탱크 500대 있어. 한번 붙어보자. 그러면 탱크 500대를 의지하잖아요. 찬양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네.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담의 새벽 기도 마치면 도담 성전터에 가서 저는 기도하고 가는데 성전이 지어지는데도 성도들이 많이 희생을 해서 여러분들이 희생을 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야. 야, 너희들이 그렇게 희생을 해서 이 벌거벗은 나의 몸에 옷을 입히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뭘 기뻐하십니까? 야, 내 옷을 입혀주는 게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에 그래 솔로몬 성전을 500억 원이라고 하는 돈으로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돈을 허비하도록까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내가 인간을 만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저렇게 우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새가 우는 것도, 개구리가 우는 것도, 돼지가 우는 것도. 돼지가 어떻게 운다고요? 돼지가 어떻게 울어요? 다시 어떻게? 예. 미국 돼지는 오이 오이 그렇게 우는데, 하여튼 오이 오이 그렇게 울 때 말이에요. 한국 돼지는 꿀꿀꿀 우는데, 그래서 한국 돼지는 꿀꿀꿀 우르니까 한국 돼지가 훨씬 뚱뚱해요. 미국 돼지는 오이 오이 울기 때문에 좀 홀쭉해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네, 의성어가 나라마다 다른데, 주여. 그런데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애기들이 우는 울음소리도 영광 돌려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만나잖아요. 고난을 만나면 이 고난 속에서 통과할 방법이 없어.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예배 속에서 찬양하잖아요. 네. 왜 천주교인들이 왜 뭐 이렇게 이럴 때 뭐 운전에 맞춰서 하잖아요. 그게 다 찬양입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다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에서 이 시편에 있는 모든 구절이 다 찬양에 맞춘 구절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다. 막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 우리들이 살아갈 때 보면 백팩을 메고 그렇게 열심히 도서관을 드나드는 분들, 취업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시는 분들, 또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가지고 그 직장에서 잘리지 않기 위해서 참 눈치 보면서 고생하시는 직장인들, 또 내일 모레는 퇴직을 해야 되는데 명예퇴직을 하면 난 뭐 먹고 사나, 또 내가 이 자녀들이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장가를 보내야 될 것인가, 이 혼탁한 사회에서 어떻게 신앙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 것인가, 다 고민들이 많습니다. 이 고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고민을 통과하기 위해서 고민을 먼저 주신다니까요. 왜? 찬양받으시기 원하시는, 할렐루야,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그때 찬양하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성가대만 하면 응답이 되네. 이 드보라 같은 은혜가 있더라고요. 드보라 여성이고 약하고 힘도 없는데 할 게 뭐냐, 찬양밖에 할 게 없는 거지. 그럴 때 찬양하더라고요. 찬양 외에 딴 거 할 거 있는 사람은 딴 거부터 해. 자기 능력을 믿어. 자기 남자니까 자기 힘을 믿어. 근데 여자는 여자니까 힘이 없어. 무기도 없어. 하나님밖에 찬양할 게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때 먼저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세운단 말이죠. 찬양하는 사람들 앞세워가지고 소프라노가 앞장서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찬양 인도법 세미나를 다녔는데, 여기저기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세미나를 해달라는 거예요. 찬양 인도법 세미나를 했죠. 그래가지고 찬양 인도법 세미나로 한다고 확 알려지더니 또 설교 강해 뭐 법을 또 해달라고 또 설교 강해법으로 또 세미나를 했죠. 그러면서 이 세미나 저 세미나 하여튼 안 해본 세미나가 없어요. 별의별 세미나를 다 해봤어요. 예. 반주자 세미나에서 반주자 세미나. 반주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찬양 반주할 때는 먼저 부르라 그래. 먼저. 아니, 반주를 먼저 부르고 나중에 치면 누가 누구를 맞춰주는 겁니까? 반주자를 우리가 맞춰야 되잖아. 반주자가 나를 맞춰야지. 주여,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반주자가 나를 맞춰야지. 어떻게 우리가 반주자를 맞춥니까? 그러니까 먼저 불러. 예, 이거 외워지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음악으로 사용하시는데, 한국교회에서 찬양 인도자 강의를 웬만한 목사님은 저희가 다 들었습니다. 찬양을 이렇게 인도해달라. 찬양을 인도할 때 노래로 인도해달라.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인도하라. 근데 노래를 부르면서 애드립으로 인도하라는 그 인도법을 한국에 제가 도입을 시켰는데요. 한국의 찬양이 그냥 95년도부터 시작했는데 95년도부터 CCM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할렐루야. 호산나 인테그리티 찬양을 한국에 수입을 했습니다. 제가 수입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호산나 인테그리티 찬양을 도입하고 CCM을 시작했어요. 95년도에. 여러분 태어나던 시절에. 그래가지고 안 웃겼구나 그 부분까지. 네. 근데 하나님이 그 찬양하는 목사를 좋아하시더라고. 찬양하는 목사에게. 그래서 내가 청사분들이 많이 오셔서 우리 교회는 조직을 세웠다는, 제가 그 말을 왜 했냐면, 저에게 하나님이 그런 실력 있고 유능한 분들을 붙여주셨어요. 그게 전도해서 될 일이냐고, 전도한다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 오겠냐고 생각만 해봐요.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예. 그 똑똑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저는 목회를 거저하잖아요. 할렐루야. 나를 칭찬하는 거지 그분을 칭찬하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자녀들이 지휘자가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양 인도자가 많이 나오셔야 돼요. 송팀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싱어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베이스 기타 뭐 이런 것 많이 또 바이올린 뭐 플룻 이런 주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이제 입당하면은 38,000원씩 수강비 38,000원에 이제 오케스트라 악기를 레슨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교수들이 자기 재능 기부하면서 좀 싸게 이렇게 하는 교수들이 서울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해주는데 우리가요 다 악기를 배워야 돼. 왜? 그게 우리 인생의 복이라. 저는 감기가 들어오려고 그러면요 찬양부터 합니다. 찬양을 하면 감기가 도망가요.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그 참 이상합니다. 그래가지고 찬양의 위력이 대단하더라고. 아프신 분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결혼 문제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자, 사사기에 보니까 4장의 내용은 제가 생략했는데 4장의 내용은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장면인데 바락이라는 장군이 나가야 되는데 지가 안 나가니까 야 바락 장군 네가 나가 전쟁에 싸워 그랬더니 나는 무서워서 못 나가. 드보라 네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내가 따라가고 네가 안 나가면 난 못 나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무슨 남자가 왜 그러냐 왜 여자를 갖다 의지하니. 드보라라는 것이 영어 미국은 데보라 그러는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제 좀 줄여서 이름을 말하죠. 데보라인데 데비 많이 나오죠. 영화에 보면 데비 근데 데비 하면은 이제 그 드보라는데 데보라인데 그 데보라라는 이름은 이름 중에서 아주 귀엽고 이쁜 우리나라에서 뭐 예찬이, 예진이, 뭐 예슬이 그런 것처럼 그 예린이 우리 그 예린이가 많습니다. 예린이. 근데 그런 것처럼 아주 귀여운 이름이에요. 데비 그러면 귀여운 이름인데 그 귀여운 이름을 가진 그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이 그래 네가 안 나가면 내가 나가 싸울게. 그 대신에 앞으로 전쟁에 나가서 남자가 싸운다고는 그런 얘기하지 마라. 네가 이겼다고 얘기하지 마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러더니 여자가 앞장서서 싸우는데 찬양의 사람이 찬양으로 나가서 싸우니까 하나님이 이 드보라를 도와주셔가지고 엄청난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 내용이 나오는 거 어떻게 이겼는지를 다시 반복하면서 찬양을 끝내야지 찬양이 끝난 겁니다. 전쟁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찬양과 전쟁이 어떻게 끝나냐니까 자 5장에 보니까 5장 2절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5장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4절에 보니까 우리는 무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이 진동을 시켜서 지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물을 내렸습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구름도 물을 쏟아내렸습니다. 그래서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할 때 900개의 탱크가 다 그냥 그 진흙탕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6절에 과거에는 오솔길로 다니던 이런 그 죄악이 많던 도시가 드보라 때문에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없었지만은 9절에 그들이 백성들의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과 전파지. 그래서 이 모든 자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 되시고 다윗이 밧세바 사건에 있었으나 인구조사 사건이 있었을 때에 죽어버렸어야 될 자를 하나님이 7만 명을 죽여도 다윗은 못 죽였어요. 왜? 그렇게 찬양할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문학을 하더라도 하나님 찬양하는 문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건드리질 않으셔요.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속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는 자로 헌신하시고 성가대로 헌신하시고 또 우리가 교사로 헌신한다는 건 뭐예요? 내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교사로 헌신하시고 또 다른 부서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요. 왜?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음악을 창조하시고 언어를 창조하시고 악기를 창조하셨어요. 언어를 통해서 악기를 통해서 이 음악의 12음계가 참 이 음악을 공부해 보니까 12음계가 얼마나 이것이 과학적이고 그리고 영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도레파솔라 시까지가 7음이 있고 그 사이에 5개의 까만 건반, 5개의 반음이 들어가는데 그걸 12음계라 그러는데
이 12음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 근데 그 12음계를 통해서 작곡이 되어지고 그 작곡된 음악들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또 미래까지 이어질 것이고 그 음악의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응답받고. 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찬송하니까 저쪽 멀리서부터 지진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저 멀리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그다음에 메인 것이 곧 다 풀려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상합니다. 거기서 불평할 수 있었는데 다른 일도 할 수 있었는데 잠을 잘 수도 있었는데 그냥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가족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셔요. 우리도 하나님께 박수로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찬양. 이 박수가 찬양이에요. 찬양. 박수를 엄청 크네. 저긴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작은 소리로 찬양하고 이게 큰 소리.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이 찬양할 때 큰 소리로 찬양할지어다. 박수 소리로 찬양할지어다. 그 다윗은 시편이 곡조 붙은 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시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내가 너의 사업을 축복을 줄 수밖에 없어. 왜? 너는 찬양하니까. 너는 찬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아니 이번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 똑같은 비즈니스인데 아침에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아침마다 예배하세요. 5분만이라도 예배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예배하고 보내. 하나님이 크게 쓰시더라고. 그냥 보통 작게 쓰는 정도가 아니라 큰 리더자로서 세우시더라고. 하나님의 역사 나타날지어다. 오늘 드보라의 은혜는 바로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 드보라처럼 찬양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